자,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학을 공부해야 되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학을 공부하는 것에 대해서 여전히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죠. 그리고 의아하게 생각해요. 그분들이 말하기를 꼭 신학을 공부할 필요가 있냐? 성경을 열심히 읽으면 되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 맞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경을 열심히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열심히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어요. 성경은 열심히 읽는 것보다 올바로 읽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올바로 읽으려면 우리는 필연적으로 신학의 도움을 받아야만 합니다. 신학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성경을 오해하거나 오독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때 우리 한국 교회 안에 큐티 열풍이 불었죠. 저는 큐티에 굉장히 긍정적인 순기능이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이 큐티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큐티의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거나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실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큐티와 같은 성경 읽기가 갖고 있는 치명적인 문제는 성경을 너무 주관적으로 상황적으로 받아들이고 활용하기 쉽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을 보편적으로 객관적으로 읽지 못하고 주관적으로 상황적으로 읽다 보면 결국 그것이 도달하는 막다른 지점은 무엇이냐면 성경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되는 것이에요. 모든 책에는 저자가 있고 그 저자의 의도가 담겨있는 대로 책을 읽을 때 그 책을 올바로 읽는 것이죠.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의 원저자이신 하나님의 의도를 거기서 올바로 뽑아내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도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도보다는 나의 상황, 나의 필요, 나의 어떤 경험, 나의 지식을 가지고 성경을 주관적으로 활용하다 보면 내가 성경의 저자가 돼요. 내가 성경의 주인이 됩니다. 한때 한국 교회 안에 정말 큐티 광풍이 불었지만은 그 큐티를 열심히 한 사람들을 제가 싸잡아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많은 경우에 그 큐티를 한 그리스도인들이 큐티를 오래 했지만은 개인이 변화가 되지가 않아요. 더 큰 문제는 그 큐티를 열심히 한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혹은 교회가 우리 한국 사회를 변화시키고 성화시키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결국은 그 성경을 가지고 자기의 필요, 자기의 욕망을 채워가는, 그래서 자기가 성경의 주인이 되는 그 동기가 저변에 깔려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성경을 우리가 열심히 읽어야 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성경을 올바로 읽는 것이다. 성경을 올바로 읽는 것은 성경의 참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려면 우리가 건전하고 건강한 신학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 그런 목적으로 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만 있다면 다만 얼마씩이라도 신학을 공부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신학을 공부하는 두 번째 목적은 기독교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입니다. 기독교의 진리 주장을 우리가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더 견고한 확신을 가질 수 있고 그러한 것들을 바탕으로 우리가 기독교를 다른 사람들에게 더 잘 설명할 수 있겠죠. 기독교를 더 우리가 잘 알수록 기독교를 싫어하거나 기독교를 반대하거나 기독교를 멸시하는 사람들과 우리가 더 성숙한 대화를 할 수가 있겠죠. 바로 이것이 현대사회가 필요로 하는 전도고 선교인 것입니다. 이런 목적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신학을 공부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신학을 공부해야 되는 세 번째 목적은 교회 안에 있는 사기꾼들한테 속지 않기 위해서 그래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해서 자기 욕망과 자기 이익을 아주 교묘하게 비틀어서 설교의 형식으로 강요하는 그런 양의 탈을 썼지만은 실상은 이리의 본질을 가진 그런 사기꾼 목사, 사기꾼 설교자들에게 속지 않으려면은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잘 분별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분별하려면은 여러분들에게 올바른 그리고 건강한 지식 혹은 정보가 내장이 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바로 신학이에요. 여러분들이 신학적으로 잘 다져지고 여러분들이 신학적으로 잘 무장이 될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해서 결국은 교회를 오염시키고 교회를 훼손하는 그런
가짜 설교자들로부터 여러분 자신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이야기하기를 자기는 설교할 때 어떤 신학적인 이런 입장 저런 입장 그런 거 따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전한다고 그렇게 강변하는 분들도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얼핏 그 말을 들어보면은 야 정말 그러네. 저 목사님 굉장히 순수하고 저 목사님 정말 좋은 목사님이야. 좋은 설교자야.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한꺼풀 더 들어가서 생각을 해보면은 그런 말들은 사실 교묘한 말장난에 불과해요. 꼭 목사님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다 어떤 신학적인 입장을 가지고 어떤 신학적인 지반 위에 서서 성경을 읽는 것이고 그리고 말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교회 안에서 어떤 실천을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들이 어떤 신학적인 전제 조건 없이 설교를 한다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목사님들의 설교를 잘 분별하려면은 그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숨겨진 신학적인 입장이나 신학적인 내용을 갈파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신학적인 어떤 상식이나 기초 지식이 있어야만 되겠죠. 물론 우리가 조심할 것도 있습니다. 그것은 알량하게 신학책 몇 권 읽고 함부로 목사님들의 설교나 가르침을 우리가 판단하고 도전하고 비난하고 심판하자는 말씀은 아닙니다. 하지만 한국교회 전체적으로 너무나 강단이 어지럽고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폐해가 지금 오늘날 한국 기독교가 이토록 급격하게 쇠퇴하고 그리고 외부의 사람들에게 조롱과 멸시를 당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문제들을 타개해 나가기 위해서는 결국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본적인 신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자기를 잘 지켜야만 합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에게도 제가 간곡하게 당부를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아무도 여러분을 지켜주지 않습니다. 아무도, 소위 말해서 교회 안에서 쓰는 용어를 빌려서 표현하면은 아무도 여러분의 영혼을 궁극적으로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여러분의 진짜 생명을 너무 목사님들을 많이 믿고 그분들 손에 맡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일평생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데 여러분이 여러분의 많은 것들을 쥐어 짜내서 교회에다 헌신하고 충성했는데 그런데 나중에 종말에 보니까 여러분이 그토록 사랑하고 따랐던 목사님이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들을 전해서 그분이 종말에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만 한다면은 그때 하나님이 야 너는 몰라서 목사를 잘못 만나서 너도 재수없이 엮여갖고 이렇게 된 거니까 내가 너는 구제해 줄게. 그러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처해 주지 않으실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잘못 인도한 목사님은 그것에 대한 책임을 본인이 질 것이고 여러분은 여러분이 분별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리석고 미련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맹목적으로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의 신앙이 오염된 것에 대해서 혹은 그릇된 길로 간 것에 대해서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비극적인 사태를 우리가 미연에 조금이라도 방지하려면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스스로 지켜야만 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신학적으로 여러분이 무장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